나도 좋은 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넘쳐나는 은혜로 넘쳐나는 임재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생수 부으시니 나의 생수 부으시니 나의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주님을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운데 오셔서 주의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의 묶임 가운데 주님의 묶임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가난의 묶임을 떠나리시오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삼으신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공 봤어? 뭐가? 제목을만? 알고 내 목소리를 봤어? 내 목소리. 목소리? 내 목소리. 봤어? 코 뜯어볼게. 그래, 너도 이끼라고 했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낡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질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기고 상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주인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랑의 말씀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다음 구절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는지 돌아섰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돌아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신 분노 또한 심판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악을 향해서, 진노를 향해서,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이 몸만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기 것 상관없이 그냥 몸만 돌리는 것, 고개를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조건이라면 조건이겠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혹은 하나님의 평강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과 또한 육신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돌이켜야 될 때가 되었다면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뭔가를 얻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을 향하고 또한 명예를 향하는 그 얼굴을 여호와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노의 길이고 그것이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초청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심하게 깨지고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 말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우리의 몸이 상하여졌고 찢어졌고 아픔이 있지만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돌아간다면 이 모든 상처들을 싸매시고 치유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호세아 가정의 불륜과 비극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저 고멜의 바람기는 도저히 고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호세아가 아무리 붙들고 이야기해도 고멜의 음행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멜은 노예로 팔려가서 아주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다시 찾아와서 고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멜처럼 될 것입니다. 나라는 망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전 세계에 흩어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그 소리의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이미 한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괴되어 본 적이 있는 그런 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호세아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번 실패해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본 사람이 하는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심하게 찢어지고 상하여서 형세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어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라는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편없이 망하고 형편없이 바닥을 치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차라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하나님이나 제대로 붙들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능력을 과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이 정도는 못 살겠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모든 삶을 자신의 의로 또한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뭐 이 정도는 살 수 있겠지. 밥은 먹고 살 수 있겠지. 가족들과 그냥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는 있겠지. 없이 산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지라고 착각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똑똑하고 잘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떨쳐버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으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을 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돈 벌면 안 된다, 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에 갇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들 탐욕을 향해서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방의 우상들이 얼마나 멋져 보였겠습니까? 성적인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이방의 신들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이방의 신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의 결과를 맞이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노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신성한 것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없는 고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아예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사기꾼의 농간에 속아서 재산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과 같은 상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뻔뻔스럽게 옛날의 그 상태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다윗 때의 권력과 부와 평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왕 망한 것, 하나님이나 제대로 믿고 살자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유산을 챙겨서 그것으로 돈을 더 많이 배로 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하지만 그가 맞닥뜨린 것은 그 재산을 더 불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재산을 빼앗아 갈 탐욕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그것을 축복해주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탐욕의 눈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 탕자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가 좌절과 밑바닥에서 생각해낸 것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종들 중 하나로 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라도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인 것이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라도 그냥 빌어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를 껴안아주시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오늘날 그래도 우리가 귀를 펴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세상에서 마음껏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고매를 망하게 했었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이스라엘을 비참한 인생으로, 비참한 노예 생활로 만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참한 이스라엘의 생활로 똑같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멜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단은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세상에서 마음껏 또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생각이고 고멜을 망하게 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한 생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도 있느니라. 왜 이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했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나 바로 알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속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일 만에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키신다는 것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머리를 굴리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신다는, 자르실 것을 자르시고 잡아내실 것을 잡아내시고 고치실 것은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어 있고 너무나도 심하게 찢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구함에 나타나는 일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앞에서 갖게 되는 당당한 자격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영광의 존전에서 쫓겨나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살며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권면, 힘써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너무나도 숨가쁜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빛을 나타내 주셔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십니다. 인간이 회복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여기서 호세아는 두 가지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밤이 깊어지면 다시는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내일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영원히 밤만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다시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고생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밤에 보초를 서는 사람은 새벽을 기다리는데 너무나 지칩니다.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침은 너무나도 일정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신실하게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심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비가 두 번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 외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밭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영원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적인 것이죠.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밭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애가 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늦은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라고 합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고 했는데 사실 이 비는 풍성한 비인 것입니다. 모든 곡식들을 풍요롭게 하고 농부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모든 생명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생명력을 더하는 늦은 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르고 타들어가는 이 생활과 육신의 삶 가운데에 비가 있어야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늦은 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질 수 있도록 흠뻑 적셔질 수 있도록 차고도 넘쳐나는 그 비로 우리의 인생의 가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돌이키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가뭄에서 내 인생의 이 가뭄을 몰고 왔었던 모든 죄악의 그 사건과 행동과 언어와 삶의 방식들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새벽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를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방법이고 주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관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주일도 우리 인생에 가득했던 가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새벽을 보는 귀한 하나님의 손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배우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이제 그 걸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가뭄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가 탑니다. 주님, 이 애 타는 것과 가뭄을 줬었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잘못된 방식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벽빛이 우리를 비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가득 부어져서 모든 갈망들과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 줄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손길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고 또한 축복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한 축복이 물질적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새벽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